오늘 주니어 세움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자녀를 어린이 주일로 자녀를 접근합니다마는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그들을 적용해 보시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은 모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장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돈 투자한 거 생각하면 노후 준비가 되어지는데 사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투자보다 더 힘든 것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꼬맹이들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산후 우울증 걸리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어디 육체적으로만 힘듭니까? 심리적으로도 요놈들이 커가밀수록 더 심리적으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 심리적인 에너지 소모 생각하면은 뭐라고요? 무자식 상팔자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자식은 뭐다? 왼수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미운 몇 살? 예전 사는 사람은 다 7살이에요. 미운 7살입니다만은 요 사이는요, 미운 몇 살? 4살. 4살 되면은 실어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싫어. 우리 하준이 보니까 싫어는 아닌데 아니야. 다 아니야. 그런데 4살 되면 미웠지만은요 7살이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알아요? 뭐예요? 죽이고 싶은 7살을 합니다. 죽이고 싶은 7살. 그러니까 정말 왼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왼수야, 무자식 상팔자야. 사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자, 그럴지라도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자식들을 말하는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땅을 가리킬 때에 유업, 기업이라고 가나안 땅, 분배받을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어떠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땅과 같이, 우리의 가정의 터전인 땅과 같이, 집을 짓는 터전과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과 자녀들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라고 하는 사실, 추호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의 뼈에 아로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뇌리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따라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상하고 기대치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장 세대를 향해서 악담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요? 존귀한 존재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내 소유물로 착각을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아바타도 아니고 부모의 장식품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종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이들을 잘 관리하고 건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 자녀들을 바로 바라보시라.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어떤 사람은 자식은 왼수와 같다 라고 표현하지만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소중하다고 말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어서 얻은 자녀들이 있죠, 그죠? 60, 70대에서 자녀 얻을 수는 없잖아요. 젊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젊어서 얻은 자식은 뭐라고요? 장사에, 여기 장사라고 하는 남문시장 가게 하는 장사가 아니고 장수, 용사라고 하는 그런 용감한 용사를 가리킵니다. 용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수가 아니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 장수에게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게 좋겠습니까? 화살이 한두 개 있는 게 좋겠습니까? 가득한 게 좋지요. 그래서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떻다?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왜 복되다고 말씀하는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식들이 많은 게 복되다고 말하는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대 사회에 이 성문에 성이 있잖아요. 뭐 남대문, 뭐 서대문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그 문에서 백성들의 고소가 들어오면은 고소를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뭐 우리로 표현하면은 지방법원, 대법원, 뭐 고등법원 이렇게 되어지는 재판석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늙은 부모님을 향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도 없어가지고 늙은 부모들만 거기에 발 동동 굴리면서 재판 누군가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피고소인이 되어서 재판받는 게 좋겠습니까? 수두룩한 게 좋지요. 어제 수지하고 그 인터뷰를 결혼 앞두고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수지야 몇 명 낳을래? 그랬더니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한 명 낳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녀비 어디냐? 선녀비 다음에 물으면 몇 명 낳을래요? 한 명 낳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너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적자 남기고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만들어 놓고 가니까 적자인 거죠. 선녀비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을 남겨야 본전치게 하는 거고, 흑자를 남기려고 하면은 내 뒤를 따라오면은 세 명을 남기면은. 오늘 말씀에는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은 복되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표현으로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늙으면 어디를 자주 가게 됩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돼요. 이게 참 서글퍼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시면 병원을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 응급 상황들이 돌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쫓아와요? 119가 쫓아오지 뭐. 자식보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응급 상황 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자식한테 전화하세요. 자식이. 그러니까 키울 때는 고생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늙어서는 자식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의 방패막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은 왼수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무슨 소리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요 두 사이에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라, 성공적인 자식 농사를 짓느냐 짓지 못하느냐, 이건 거지요. 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가운데 최고의 농사가 옛날부터 뭐라고요? 자식 농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다.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시간을 투자합니까? 정말 지치도록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업 장사보다, 직장 장사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 우리 자식 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직장 농사를 짓는데 투자하는 에너지와 시간, 그것을 어디에다가 더 쏟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식 농사에 더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양육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을 건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 축복일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입니다. 잠언 19장.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되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미련한 아들은 뭐라고요?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모의 책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긍정적인, 요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자 놀랍게도 온 회중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화가 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봅니다. 32절은 열정탐꾼과 1세대를 가리켜서 원망하고 철야농성한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남을 것이다. 장례를 치를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의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신들이 판 그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33절이에요. 보십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뭐 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식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이 세대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부모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그들이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동안 방황. 물론 이들은 가나안 땅에는 나중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잘못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게 되어지면요, 그들의 심리적인 방황을 하도록 만듭니다. 심리적인 방황을 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불화하는 가정을 만들어 오면 이들이 심리적인 방황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거리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니어들을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심리적인 방황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지리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들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도 그런 추억들을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우리의 가정들이 상처의 온상이 안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삶들을, 부모의 삶들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니어들에게 상처의 온상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 시니어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할 책임 3가지 말씀드립니다.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이거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된 우리 시니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첫 번째 책임입니다. 잘 양육하고 훈육해야 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과 훈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 자녀들 납득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맨날 부부가 싸우면 그것을 보여주면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전쟁터 만듭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우울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좋은 것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산 물려주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유산, 심리적인 유산 무엇입니까? 상처를 물려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상처를 물려주게 되어지면 자녀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추억을 물려주시라. 많은 추억들을 물려주시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자식 농사 잘 짓고 손자 손녀들 농사도 잘 짓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니어 농사 잘 짓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될, 시니어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봅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여기에도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관계 관리를 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관리 잘하라라고 하는 것.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하고 가르침을 하고 훈계를 할지라도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녀들이 좋은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이 안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큰 부분은 평소에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의 자녀들과 정서적인 감정 교류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감정 교류가 안 되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은 딱 닫아버렸습니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개가 짖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어느 개가 짖는 거. 이렇게 하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부모가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더 윽박지르고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 된단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부모들은요, 어른들은 주니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들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낙심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방송실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에 앞에 있는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속으로, 말로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는가가 관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관로 안에 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1번부터 봅니다. 넌 커서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니? 앞날이 보인다 보여. 어쨌든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차라리 내 눈앞에서 없어져 나가. 주제에 꿈 깨.
내가 너희 말만 때는 말이야 기집애가 기집애 왜 기집애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집애가 꼴이 이게 뭐야? 공부 잘하는 내 사촌 좀 본받아라.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잘 교육해야 되는 거죠. 잘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죠. 많은 남성들 기억하십시오. 밖에 가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화도 내지 못하지요. 억누르고 꾹 참고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것을 어디에 와서 다 풀어헤쳐요? 집에 와서 다 마누라에게 아니면은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풀어헤쳐 놓는 거죠. 왜? 마누라는 자식들은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얼마나 큰 상처로 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아니고 상처의 온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에 자녀들과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때 진솔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에 한 맺힌 응어리들을, 상처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교육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부모가 기억할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는 관계 관리를 점검하라. 두 번째, 이렇게 관계가 잘 되어져서 막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교육하라. 교육은 하는데 제대로 교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제대로 교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 좀 깁니다.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요육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육.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교육을 어느 때에 시킬 것인가? 사실 평생 하는 교육이지만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디모데를 가르쳤는데 디모데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디모데 목사가 됐습니다. 좋은 목사님이죠. 어려서 성부를 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가정 분위기입니다. 가정 분위기. 가정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주니어들의 정서 함량의, 그리고 인격 형성의 토양과도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어떤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는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에, 그러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외탁입니다. 외탁. 외할머니, 엄마, 그들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가정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에 디모데는 멋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오손도손하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사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르렁거리면서 맨날 투닥투닥 싸우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영적인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통해서 자녀 교육들의, 자녀들의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그들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형성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 중심으로 성장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막 중심.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부모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 주변을 맴도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주변을 맴돌고 주일학교 부서에서 오래 남아있는 것을 매우 거북해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안 보내고 성경학교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까이 하라? 학원 가까이 하라. 학원 가라. 후회합니다. 그거는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신뢰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요, 덜 해도 교회에서 더 놀도록 하시고요, 더 머물도록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과 행동으로 가르치십시오.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을 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본을 보이십시오. 본을.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지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도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담 쌓았으면서 후딱 교인 주일 되면 성경책, 요새는 뭐 성경책도 안 끼고 오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부모들의 교육이라고. 예.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예. 본을 보여야죠. 본을. 예. 여섯 번째요,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김병태 목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설교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굴송이처럼 달 수 있습니다. 다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고 조금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귀 닫았고 마음 닫았어요. 여기 있지만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설교하는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성장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친구들하고 교역자와.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곱 번째입니다. 기도 저축 많이 하시고요. 기도 보험 많이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말만 신앙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들을 생각한다면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도 보험 많이 들고 기도 저축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중적인 말 언어 하지 마시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무책임과 방임하지 마십시오. 무책임과 방임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무책임과 방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과잉 사랑이고 과잉 보호입니다. 저는 우리 성장 세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젊은 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유치원 다니는데,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데 절대로 어린이집 찾아가서 따지지 말고요. 학교 가서 따지지 마세요. 제가 성장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보네요. 제가 이 새벽에 이 작두 가지고 이 소풀 이렇게 썰다가, 제가 소죽거리는 일을 담당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손가락 이 마지막 마디에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는데 우리 엄마는 병원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냥 놔뒀어요. 잘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 제 친구 우물 파는데, 곡괭이로 우물 파는데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는 우물 파는데 제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곡괭이 맞았잖아요. 지금도 이만큼 흉터 있어요. 한번 보려면 오세요. 산부예배 마치고. 근데 저희 어머님 된장 쑥 발라두고 그냥 말았어요. 그 병원도 안 갔어요. 그래도 잘만 살더라고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어린이집 쫓아가가지고 따지고 그냥 퍼붓고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망쳐요. 과잉 보호고 과잉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0번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장 세대들에게요, 사랑이 담긴 말을 많이 쏟아부으세요. 저는 사랑이 담긴 이 말은요, 우리의 주니어들에게 정서 비료, 정서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정서를 만들어주는 영양제, 비료와 같은, 그름과 같은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 성장 세대들을 때로는 말썽 부릴 때가 있지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죠. 우리의 기대에 안 미칠 때도 있죠. 그래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좀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니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주니어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이 사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